할렐루야. 오늘도 토비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멋있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젊은이들에게도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목적지를 찾아갈 때 가끔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찍고 가도 다 가서도 이렇게 그 장소를 못 찾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못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죠? 저는 이게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냥 빨리 창문을 내리고 묻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다 잠깐 차를 세워놓고 빨리 물어봐요. 여기 어디 여기 장소가 어디냐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이후에도 내일도 우리는 길이 없어요. 늘 새 길이고 늘 낯선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 물론 여러분들의 계획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 길이 펼쳐질지를 한 시간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냥 척척척척 가주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낯선 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새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좀 내일 일도 알고 싶고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도 보고 상담가도 찾아가고 어떤 사람 점집도 가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길을 조금만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인생 팁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일 일 그렇게 잘 맞추면 자기들은 그럼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틀어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광야의 길이 없어요. 광야는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이 없습니다.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모래 바람 불어서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 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막과 광야에 이 오아시스 만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축복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토비서에 우리가 이제 나오셨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자,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서 인도하시면 그 인생길에도 강을 만나고 오아시스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보다 인생길을 더 많이 걸어가야 되잖아. 막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 이제 본문으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초반부입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 상황, 자,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광야 인생, 자, 어떻게 될 건가? 막막하잖아요. 길이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이후에 바로 이제 이 주신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블레셋 땅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홍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에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직선거리가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일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어요. 10일 길을. 좀 늦어서 뭐 쉬엄쉬엄 간다고 그래도 20일 걸린다고 그래도 여러분 40년을 돌아갔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직선거리로 빨리 가는 거예요. 10일 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길을 오늘 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막으셨을까? 오늘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좀 길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다면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블레셋 여기로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는데 쉬운데 왜 이걸 막으시지? 자, 그런데 그 답을 그 17절 하반절에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정신없이 나왔어요. 자기 짐도 못 챙기고 허겁지겁 그냥 막 먹고 정신없이 뛰쳐나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니, 군대가 있었겠어요?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있었겠어요? 블레셋으로 통과하다가 그들과 전쟁하면 이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 뜻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걸 알고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을 하다가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일을 미리 아신 거예요. 자, 블레셋 땅의 길, 쉽고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실패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셨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틀어 인도하세요. 자, 이제 18절에 나오는 홍해길, 홍해는 길이 없어요.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틀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홍해 앞에 선 그들, 홍해를 통과해서 가는 광야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홍해 빠져 죽으라고? 어렵고 막힌 길, 불안한 길이에요. 그게 사람이 보는 관점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홍해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볼 때는 그 홍해길은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이 길이 쉽고 이거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 이거 왜 막으세요? 하나님 먼데 계시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왜 이걸 막으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걸 틀어버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세요? 사람의 내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설령 뭔가를 막으셔서 내가 홍해길 앞에 딱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막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혔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1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면 하나님은 나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로드맵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빨리 가는 길을 막으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면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니까 불평하고 막히니까 원망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쉽고 편한 길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막힘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그 길은 함정이에요. 쉽고 빠른 길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LH 사태 때문에 혹시 관여된 분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랬으면 그냥 살아서 잘 끝까지 버티고 갔어야죠. 그냥 그 LH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서 임원도 자살하고 또 그 직원도 자살을 하고 너무 옥죄어 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미리 퇴사를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여기에 적용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빠른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 부정과 편법 어떤 그냥 이런 방법을 안 좋은 방법을 써서 빨리 가고 쉽게 가려고 하면 뭔가에 꼭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그게 블레셋 길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금방 얻어낼 수 있는 것, 금방 통과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 빨리 초고속으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길.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길에서 이 지금 숙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길을 내가 가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혹시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망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홍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입니까?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홍해길입니까? 하나님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면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이요, 최후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 넓은 문 많이 간다는 거. 왜?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편해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쑥 들어가고 넓은 길을 걷길 원해요. 쉽고 빠르고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넓은 문, 넓은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라면 좁은 문으로라도 그 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 형통과 승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내일 일주일 수많은 길들을 만날 거예요. 이게 이제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있어요.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자, 우리가 낯선 길 새 길에 들어섰을 때의 그 선택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묻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홍해의 광야길, 블레셋의 광야길이 아니고 홍해의 광야길로 틀어버리셨어요. 불가능한 길, 죽는 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 언뜻 보기에 그게 홍해, 시퍼렇게 보이는 홍해 길이에요. 이것은 홍해와 같은,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홍해. 야, 막혔다, 큰일 났네, 죽었다, 망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 홍해를 딱 만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에서 홍해가 덕하니 있어요. 자, 거기에 길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때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요.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요. 자, 만났을 때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다면, 자, 그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내 앞에 턱 하나님이 놓으셨다면, 자, 그 홍해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믿음인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 그러면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홍해에 문제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면 반드시 그 해결의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혹시 문제, 이거 지금 내가 홍해 만났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홍해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그 답을, 길을 내셔서 풀어 가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답을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롬 8:28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홍해를 만나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이 믿음 말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홍해를 통과한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여러분 이유 아시죠? 왜 그러셨어요? 아니, 빠른 길로 블레셋으로 통과해서 설령 아말렉 쳐서 싸워 이기듯이 블레셋 그냥 싸워서 이겨서 그냥 글로 빨리 슉 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 왜 돌리셨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을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 홍해와 같은 일들을 주시는가? 왜 40년을 걷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너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을 말씀으로 딱 이 중심하는 백성이 돼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왜 하나님이 홍해길로, 막힌 길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그릇을 만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20일 만에 10일 만에 가나안 땅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홍해 가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갔어요. 가나안 땅. 아마 10일 안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7족속들한테 병거로 무장하고 그들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뭐예요? 한 민족이 되어가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도 갖게 되고요. 모든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는 그 겸손을, 낮추심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니까. 결국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더 잘 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떠올라요. 워낙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온통 나라가 이제 1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또 우리가 그러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도 제가 박수를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홍해,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들어서게 하셨을까? 야, 이거 교회적으로 이거 죽는 길 아니야? 교회가 망하는 길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전도에 문이 막히고 선교에 문이 막히는 막힘, 절망의 어떤 그런 길이 이 코로나 길 아니야?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자, 하나님은 무언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를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에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더 정말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반전의 실마리를 풀어가실 하나님의 분명히 로드맵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 우리 주일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반전과 역전의 실마리를 통해서 도약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죠. 홍해도 길을 내셨으니까 홍해의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어디 가면 모세의 길이 어디가 있어요? 당진인가요? 어디예요? 바다에도 막 길 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길이 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코로나의 문제 여러 가지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를 향한 풍성한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비전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죠. 자녀에게, 가정에게, 내 직장과 일터에 홍해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1절, 22절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와,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홍해길 들어섰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의 길 앞에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무언가 서프라이즈,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역전의 스토리를 준비해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꽉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절, 22절에. 여러분,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자, 어디서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가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생사복의 주관 자가 되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앞에서 가냐?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앞에서 가셔서 여기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안 떠났어요. 백성 앞에서. 이게 늘 하나님은 앞에 계셨던 거예요. 뒤에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앞에 계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미래예요. 꿈과 비전이에요. 누가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그거예요. 앞서 가셨으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할 때 그거 경험합니다. 광야에 가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 희한하죠. 구름이 이렇게 그 맑은 중동 하늘에 구름이 있어, 햇빛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그러면 그 구름 밑에 보면 그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구름이 크면 그늘이 더 크겠죠. 그럼 거기 들어가 있으면 시원해요. 아니, 사막 한가운데인데 구름이,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구나. 그 광야 사막 길을 걸어갔을 때 구름 기둥은 낮에는 그 타 죽지 않게, 더워 죽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이 없어지면 거기다 장막 쳐야 됐어요. 그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그 비전, 미래의 꿈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광야, 내일 일도 몰라요. 광야에는 전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어떤 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추위와 더위도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광야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 인생 길 걸어가면서 만만치 않아요, 광야에서. 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변수가 묘수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정말 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서 앞서 가실 때에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야 인생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서 가세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